세상에 전쟁은 오늘날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같은 소대에 절친하였던 두 젊은이가 이제 적군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퇴하던 중 서로 그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래도 무사히 적진을 빠져나왔지만 한 사람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여서 생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만 적진에서 빠져나왔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웠던 그 친구는 지휘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소대장님, 제가 가서 친구를 구해 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대장은 단호하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생사를 알 수 없고 너도 가게 되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친구를 그냥 적진에 그냥 두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밤중에 몰래 적진 깊숙이 들어가 마침내 친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친구는 중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친구를 묻어주고 다시 부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휘관은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거부하고 부대를 이탈한 이 사병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 명령도 어기고 너가 가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친구는 결국 죽지 않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였느냐고 그에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사병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제가 그 친구를 발견하였을 때는 그는 그야말로 임종 직전이었지만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야, 너가 꼭 올 줄 알았다. 그리고 웃으며 제 손을 잡고 마지막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친구가 나를 찾아와 도와줄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그 신뢰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그리고 도와주실 것을, 그리고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외면하는 부모가 없듯이 할 수만 있다면 힘을 다하여 생명까지 주어서 그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된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보고만 계시지를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비야라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영향을 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히스기야 왕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많은 업적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성전의 상황을 보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려야 함에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11조를 드리도록 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온전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백성이 가져온 11조가 그 창고에 이제는 쌓일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온 백성들이 다 동참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주변국의 침략으로 위기의 나라를 건져낸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 산헤립은 대단한 권세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18만 5천 명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 백성들은 심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의 침략 앞에 오늘은 환난과 척벌의 날이라고 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해서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 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푸아라를 이끌고 공격해 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된 일, 즉 히스기야 왕이 모든 종교 계획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 행한 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당한 어려움과 환난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당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연단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자 하지만 오히려 나에게 실패하고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시대의 남유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방비를 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읽으면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들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있는 물 건너를 이제 성 안으로 모두 끌어옵니다. 성 밖에 기온샘이라는 유명한 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 건너에 터널을 만들어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기온섬을 이제는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를 다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 안에서는 넉넉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 밖에서는 물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적군에게 물이 없어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성을 보수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적을 대비하기 위해서 허물어진 성벽을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높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온 가족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온 성도가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일도 감당할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만 다하고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최선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건드리게 하고 성문 강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잘해도 막상 현실을 보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를 예비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믿음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첫 마디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겨우 육신의 팔, 인간들의 모임이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아무리 방배를 잘해도 마음은 전쟁을 생각하게 되면 흔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대개 정신력과 마음 자세에서 그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자칫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백성들은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이런 담대한 마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의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희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의 대적은 7길로 도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라는 담대하고 확신하게 그런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 왕이 이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하여 선포하였을 때 백성들이 마음에 안심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말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주변의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 산헤립의 신복이 와서 이제 심리전을 서고 있습니다. 산헤립의 신복은 심리전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우리 산헤립 왕이 부하를 일컫고 와서 전쟁에서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어찌 너희들이라고 버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소용이 필요가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그들을 두렵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원수 마귀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만할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맞아, 이대로 살면 되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내 형편이 생각하고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다 마음속에 그러면 그렇지,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내가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의심하며 자연히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 감정을 이용해서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 감정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꾸만 사람들은 감정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울한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의심만 자꾸 생기는 것 같고 자꾸 감정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이러한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불만을 만들고 시험에 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첫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갈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서 산헤립이 보낸 그 편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그 새벽에 나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자들을 보내셔서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을 다 멸하셨습니다. 스스로 다 죽여버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힘써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풍전도와 같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던 아수르 왕 산헤립은 부끄러움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우상의 진당에서 자기 몸에서 난 자기 두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중요한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 때 더욱 눈을 들어 우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한 것처럼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있습니까? 앞이 막혀 있습니까? 반드시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통 세상이 뒤죽박죽입니다. 멀리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아버지여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 비행기가 계속 뜨고 있고 대포가 아버지여 계속 미사일이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정에서도 이제 경제공황이라 하여서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모두들 야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최선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적군들을 다 아버지 한순간에 다 멸절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우리 342장 찬양하면서 봉헌할 때 우리 박지원 지도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